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초보 스포츠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초보기 때문에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자기가 멘트해야 될 말을 계속해서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이고 암송을 하였습니다. 큐 들어가서 멘트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내리기로 한 소낙비는 프로야구 중계 관계로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너무 긴장돼가지고 말을 비 때문에 프로야구가 취소돼야 되는데 프로야구 때문에 소낙비가 취소되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실화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참 사람이란 말에 실수를 하면 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좋은 말로 인사 한번 합니다. 얼굴 보면서 어제는 여러분에게 영화로운 넘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덮으셨는데요. 어제 저녁에 좀 말씀드렸는데 믿기만 하라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 얼굴 보니 믿음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너는 믿기만 해.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야.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깊어지고 진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기만 했는데 놀랍게도 암이 치료되고 아니 치료가 아니고 없어지고 근거가 없어지고 믿기만 했는데 순간 믿어졌는데 뼈가 없는 뼈가 생겨나고 부러진 뼈가 붙어지고 믿음이란 놀라운 거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도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뜻, 그 의미를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지가 분명하고 자기 중심적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좀 주제를 말씀드리겠는데 반드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포도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 진액을 계속 빨아들여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크게 그리고 아름답게 열매를 익히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액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그래서 포도가지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 가위를 가지고 포도나무를 자르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버려지게 되고 죽어지게 되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방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 안에 계시는지요?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지는 않는지요? 저는 사실 부흥사 목사님들을 다음 주에 제가 수련회를 제가 인도합니다. 그들 좀 깨뜨리려고 충주에 제 다음 주에 2박 3일 동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스스로 부흥회를 다니고 기도 생활하다가 눈을 감아서 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데 여기가 하나님께 안 닿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좀 멀어졌을 때, 여기가 닿지 않았을 때 어떠냐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액이 오지 않아요. 은혜가, 영광이 오지 않아요. 영화로움이 오지 않아요. 신령한 은혜가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날마다 배웠고 하나님을 느낄 때는 영화로움이 쏟아져요. 신기한 은혜가 쏟아져요. 능력이 쏟아져요. 여러분, 은사들이 쏟아져요. 다만 은사만 주장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액이 무서히 내가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입으로는 예수님 하는데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영성이 있어서 영성이라는 것으로 기적은 좀 일어나요. 그러나 내 마음은 너무너무 컬컬해. 광야에, 비 오지 않는 광야에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것 같다. 그래서 금식기도할 때 하나님께 금식의 영을 받아서 금식을 할 때는 금식이 수월해요. 잘 넘어가요. 근데 금식이 끝나고 나면 얻는 게 좀 작아. 반대로 금식의 영을 안 받고 금식이 너무너무 힘들 때 뼈마디가 끊어지는 것 같고 쑤시는 것 같고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몸부림을 치면서 밤새도록 막 몸을 이렇게 비틀고 오징어를 불 위에 놓아서 굽는 것처럼 견딜 수 없어서 몸을 비틀고 비틀면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수천 번을 부르고 수만 번을 부르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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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했을 때, 어려웠을 때 금식은 끝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웠던 금식 후에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늘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 어려운 금식하고 싶어요. 그 3일 기간, 때로는 5일,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12일, 때로는 20하루, 어떤 한 번은 40일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어려웠던 기도가, 어려웠던 금식이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사모하는 힘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너무 큰 은혜가 임해서 그렇게 힘든 금식을 하고 걸을 때 은혜가 여기를 너무 가득 차서 찰랑찰랑 아주 물잔에 채워진 것처럼 채워져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흘러내릴까봐. 그래서 신부처럼 살살 걸은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많이 받았는지.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제가 잊어버리고요, 3년 가까이 그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서 금식하고 몸부림을 칠 때는요, 은혜가 채워지기는 커녕하고 듣는 설교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막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진액이 오기는 커녕하고 속에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몸이 피곤하기만 짝이 없고,
귀신의 역사가 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액을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진액은, 여러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큰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다. 큰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 이 큰 도토리 나무는 어디에서부터 이 큰 나무가 되었느냐면, 도토리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도토리 무덤이 생겼습니다. 그 도토리 무덤에서 도토리 나무가 싹이 올라와서 큰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가 30m, 50m 자라는 도토리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의 씨앗은, 그의 시작은, 그의 뿌리는 작은 도토리 무덤에서부터 진액이 빨아들여져서 그 진액을 가지고 거대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진액을 받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서 진액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창조한 자녀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창조한 자녀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창조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귀에게 납치가 되어서 마귀 짓을 하고 마귀에게 모든 걸 배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했다고 말했죠.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희망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말로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가면서까지 살리신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진액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다 거두어 가셔서 죽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귀에서 우리를 뽑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진액은 거기서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나는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액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 소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왜? 되새김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반복해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부분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나는 눈부시게 되었다,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반복해서 말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입니다. 날마다 눈물이 흐르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진액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환하게 보여집니다. 환하게 믿어집니다. 난 눈부시게 되었구나 알아집니다. 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었구나, 진짜 딸이 되었구나,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믿어지는 순간부터 저절로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불러 안 하더라도 거기 진액이 흘러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대로 뜨겁게 역사할 수도 있고, 비둘기처럼 역사할 수도 있고, 평온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지혜로 역사할 수도 있도록 역사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은사가 강하다고 말하기 전에 전체 은사를 다 가지고 여러분에게 임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데 제가 말입니다, 제가 넥타이를 안 입고 와도 저는 접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모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모든 은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 의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성향에 따라서 말입니다. 성품에 따라서 말입니다.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은 불로 나타납니다. 온유한 사람은 비둘기처럼 나타납니다. 많은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진행을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나타나더라고. 저절로. 난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많이 기도했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데도 다 나타나. 예언도 나타나,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 신의 역사도 나타나, 영분별도 나타나. 할렐루야. 마귀랑 싸우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영분별이 저절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걸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손을 놓고 여러분을 다 감찰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손만 얹으면 전선 연결된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하고 연결되어서 상태를 점검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저절로 하나님이 준 겁니다.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액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토리 그 무덤에서 도토리 나무가 커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서 우리의 진액이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나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나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구하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를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작은 의미에서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해야 그래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난 그 목사님하고 한번 논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일전에도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회개합니까? 눈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남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속으로 원망하고 A씨 18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람마다 다 회개됩니까? 여러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이 다 대가 지불한 겁니다. 이미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은 자범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회개 못한 건 어떻게 될 거예요? 뭘 믿어서 회개합니다. 그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진액을 받아서 깨달아지게 되면, 믿어지게 되면 몸이 엄청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내가 눈부시게 되었구나, 깨끗하게 되었구나, 거룩하게 되었구나 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행한 거 믿어지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병 고친 것을 위해서 주님이 책임 맞으신 거 어쩌냐게 설교했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너는 믿기만 해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진액을 받아들여서 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서 진액을 받는 방법은 뭐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어느 곳도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십자가를 부여잡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부분을 부여잡고 기도하시다 보면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온 세상의 죄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온 세상이 썩은 것이 보이고, 온 세상이 더러워진 것이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도 깨달아집니다.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돈만 기도하는 거, 지금 몸이 아프다고 몸만 기도하는 거, 그것은 정말 수박 겉핥기와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도는 기도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진액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기도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치료도 기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믿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채찍 맞으신 것이 이론은 들었지 않습니까? 기도하여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병들이 희한하게 고쳐집니다. 가까이 가면 벌써 그놈이 도망갑니다. 보기만 해도 도망갑니다. 눈만 마주쳐도 벌써 병이 고쳐집니다. 찬송만 해도 벌써 고쳐집니다. 신기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구 경산에 한 1,500명 되는 교회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여기서 강단에 서서 찬송을 막 뜨겁게 인도하는데, 설교하다가 중간에 찬송하는데 세상에 기적이 그날 일어나는데 수많은 병자가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찬송만 부르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찬송만 부르고 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행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생활화가 십자가를 부여잡고 한 걸음 하나하나 믿어지기까지 기도하고 나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진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제 스스로 많이 개발한 기도도 있지만, 저는 요즘에는 십자가 붙잡고 기도를 해나가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영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기도보다 훨씬 차원이 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떠냐 아니면 자가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가수도에 물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이 흘러들어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부터도 은혜라는 것이 부어지고 영광이라는 것도 오고 눈부신 것도 오고 우리가 신기하게 알지 못했던 것도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자가수도와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 기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연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액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지루합니다. 기도하다가 시계보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눈 뜨고 아이고 왜 시간이 빨리 안 가나 이렇게 될 겁니다. 목사도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도 기도줄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진액이 흘러오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 기도 시간이 너무 아까워. 더 기도하고 싶어. 밥 먹는 시간도 기도하고 싶어.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싶어. 왜? 정말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기한 것이 오니까, 놀라운 것이 오니까, 영화로운 것이 오니까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더 하게 되지만 기도 맛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삭막해, 마음이 강팍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없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만 받고 세상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어. 목사인데도, 권사인데도, 장로인데도. 장로가 되면 왜 기도들 많이 안 할까? 나는 무릎을 꿇리고 싶어. 기도 안 하는 장로, 돈만 있다고 뻔질대는 장로 안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 기도를 많이 시키면 좋겠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액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장로 되도록, 겸손한 목사가 되도록, 겸손한 권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진액을 받아서 크고 영화로운 것이 어마어마하게 임하여서 입 열기조차 아까워. 그게 그냥 흘러나갈까 봐. 말 함부로 하다가 이것이 입으로 나가가지고 잊어버릴까 봐. 그럴 수 있는 저 여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신령한 거예요. 뭘 훤히 내다본다고 신령한 게 아니에요. 잘못 듣고 볼 수 있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그냥 어느 어떤 떨거지 같은 게 우리 안에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화롭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 오신 겁니다. 그럼 내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액을 늘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헌신하시고 죽으신 뜻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가수도같이 계속 기도하면 한번 연결되는 걸 기도를 잊어버리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기도를 3일만 쉬어도 기도하기 어려워. 하루만 쉬고 지나가도. 그 기도 시간만큼은 빼놓으면 안 돼. 매일매일 나를 낮추고 십자가를 보여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만은 하고 지나가야 돼. 왜냐하면 기도줄을 놓치면 진액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액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경험을 해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3년이나 있었다니까.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 말은 안 해도 사람들에게는 좋게 말하지만 속은 황무지와 같다. 속이 사막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 같다. 광야에 길이 난 것 같다. 높은 곳을 거니는 사람 같다. 거룩한 길을 걷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지금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진짜로 생각해 봐야 돼. 진짜로 점검해 봐야 돼. 응? 늘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아침 저녁으로 받으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다가도 하늘나라로부터 받으면서 눈물 저절로 나고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기도가 가짜가 될 수 없어. 찬송도 입으로만 할 수 없어. 늘 하나님이 안에 있으니까 찬송하면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이 보여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져. 그러니까 늘 진실하게 돼. 찬송을 잘 맞춰야 잘한 게 아니잖아.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야 잘한 게 아니잖아.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 자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플랭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100년을 살 것 같이 일하고 기도할 때는 죽을 것 같이 기도해라.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이. 저는 사실 처음 기도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어요. 크게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 삶에.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을 처음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이러면요. 저도 몰라. 여기다 종이에다가 유서를 썼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제 기도가 처음부터 뜨거웠던 것 같아요. 유서를 딱 썼어요. 나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하면 전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난 거기서 죽을 겁니다. 금식하다가 죽을 겁니다. 진짜 각오를 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쓴 게 아니고 유서를 써놓고 올라갔어요. 난 유서를 2번 썼어요. 한 번은 농장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유서 한번 썼고 기도하러 올라갈 때 유서를 썼어요. 그런 유서를 쓰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올라가는 첫 시간에 응답받았어요. 기도는 죽을 것 같이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유있게 능글능글하게 시계 훔쳐보며 다른 사람 기도 소리 들어가며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장면이 아닌 거야. 죽을 것 같지. 유서를 써놓고 올라가는 그때부터 기도가 그렇게 응답받고
불같이 기도하고. 뭐 용서가 없었어요. 어린 딸 데리고 올라가서 3살짜리 4살짜리를 3일 금식을 시켰어요. 애가 간신히 걷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배 고프다는 말을 할 줄을 모를 때요. 엄마 배 아파, 배가 아파. 그런데 금식을 미리 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시켰는데 애가 방문을 받아가지고 무릎 꿇고 방문을 막 라라라라라라 하니까 일본에서 온 선교사가 애가 요만한 애가 막 무릎 꿇고 막 뛰면서 막 방문을 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애를 덜렁 안고 간 거예요. 안고 최재실 목사님이라고 정유 목사님 장모님 있잖아요. 거기를 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애를 납치당했어. 근데 몰랐어. 얼마나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애가 사라진 거예요. 기도 끝나고 보니까. 근데 최재실 목사님 비서가 우리를 데리러 왔더라. 그래서 최재실 목사님하고 첫 인연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일본 초대도 받았습니다. 최재실 목사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고 부흥에 같이 가가지고 가자. 부흥에 가가지고 너 오늘부터 낯설교는 네가 해라. 새파란 저를 낯설교를 시키고 목사님을 저녁 설교하시고 목사님 가까이서 비서들과 연락하고 그분에게 많은 기도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많이 지켜보고 혼도 났습니다. 많이. 그분은 참 좋기도 한데 왜 이렇게 혼을 잘 내는지 몰라.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분의 말씀이 다 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죽을 것 같이 기도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5분이 갔는지 1시간이 갔는지 2시간이 갔는지 4시간이 갔는지 7시간 기도한 날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산기도. 자, 산기도 제 2년 했거든요. 산기도. 제가 유명했습니다. 산기도에. 목소리를 서로 알아들어서 이 동물에서 기도하면 저쪽 동물에서 목소리 서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2년 동안 기도하는데. 야, 그 신기한 귀신들이 사람들도 산에 많이 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요. 세상에 무당들이 와가지고 막 일세 동방결도량 이세 남방득정량 삼세 서방구정도 사세 북방영왕강 이거 막 그 삼각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국립공원인데 큰 바위 밑에서 막 이러는 우리는 새벽 5시까지 다 기도하고 거기 쫓아가가지고 그 무당들의 특징이 뭐냐면 뒤를 안 돌아봐요. 부정 탄다고. 그래 뒤에 가가지고 머리카락 잡아가지고 확 제쳐놓고 올라타고 샷하러 붙다가라 막 얼마나. 그래 무당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거기 안 와. 얼마나 만에 쫓아내는지. 그때부터 우리는 무당 잡는 사람이 됐어. 제가 광주에 그 일곡중앙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거든요. 정연수 목사님이시라고. 한 2,000명 아마 모일 겁니다. 말씀 공부하는데 제가 1년에 꼭 한 번씩 가을 집회를 제가 영성 집회를 저에게 부탁했는데 거기 갔더니 세상에 자기 누님이 경산에 큰 무당이 있는 사람인데 누님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도 무당이 큰 무당인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 데리고 온 거예요. 마지막 날. 그래서 전 집회가 다 끝나고 목사님 사무실에서 앉아있는데 자기 그 정연수 목사님께 와가지고 우리 누님을 지금 경산에서 큰 대무당인데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강사 목사님께 기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라고 그러더라고. 옳구나 너 잘났다. 잘 왔다. 왜? 제가 무당 전문가잖아요. 많이 쫓아봤잖아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손을 걸고 그냥 기도하니까 거기서 뻗어가가지고요. 무당이 완전히 뻗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기절을 해가지고 기도 왔다고. 이야 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게 기도 생활했더니 늘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집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진액을 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도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많이 못해. 겉으로는 다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기도시켜보면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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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끝나지 마음이 하나님의 뿌리에 가서 닿지 못해. 응? 마음은 기도 시간마다 내 마음이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까지 가는 매일매일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 가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자기 혼자 떠들다가 혼자 가. 그런 건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깊어지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도토리 나무의 비유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기에 뿌리를 가지고 진행을 받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신기하고 신비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신령할수록 더 놀라운 게와 하늘나라는요 끝이 없어. 하늘나라로부터 내게 오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 근데 내 몸에 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임하는데 어떻게 느껴지냐? 영화롭게 느껴져. 내가 몸속으로 마음속으로 막 흘러서 세포속까지 흘러. 제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요. 그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빛이 있는데 이런 빛하고는 좀 달라요. 그 빛이 저 몸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몸이 온몸을 통과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그냥 우리는 이 빛을 받으면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껴졌는데 천국에 가서 느꼈던 거는 어떠냐 하면 사랑이 느껴져. 빛이 지나가는데 온몸이 막 사랑을 느껴. 그래서 그때 저는 한 2년 동안 너무 감격되게 살았는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이게 너무 절절히 가슴에 닿는데 온 뼈마디가 막 하나님을 노래. 위는 위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장은 장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골수는 골수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너무너무 영화로웠어요. 눈이 부셨어요. 너무 신비해. 몸에 날개가 500개 달린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래서 천국에 가서 살고 싶었어. 제가 한 2년 동안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를 입에 달고 살았어. 날마다 울면서 살았어. 그러다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으시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 때문에 도전받게 되고 그렇게 됐었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내가 뿌리를 두고 늘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그 수없는 진액을 받으시고 영화로운 진액을 받으시고 능력의 진액을 받으시고 축복의 진액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토벤이라는 유명한 사람 있죠. 음악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학교에 다니는 동안 얼마나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선생님이 너는 음악에 소질 없는 놈이야. 너는 음악 때려치워. 너는 음악에 소질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소리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열정을 냈더니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처칠 같은 사람은 학습 전응하여 가지고 6학년을 2번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디슨은요 학교 선생님이 에디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편지 보냈냐면 내가 교사생활 12년에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런 멍청이는 처음 본다고 학교에서 퇴학되었으니까 어머니가 가르치세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에디슨의 어머니가 너무 훌륭한데
편지를 딱 받아가지고 다 그 읽은 거예요. 이런 바보 멍청이 학교에서 퇴학시켰다고 이제 막 처음 본다고 막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얼굴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아들에게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야, 학교에서 선생님 편지 왔다. 에디슨아, 너는 천재다.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래, 어머니에게 배워라. 이렇게 편지를 읽어준 거예요. 어? 편지 내용은 뭐야? 이 바보 같은 이 멍청이 10여 년 만에 너 같은 인간은 처음 본다려. 근데 어머니가 편지 읽어주기는 에디슨아, 너는 천재다.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어머니에게 배워라. 이런 거예요. 훌륭한 어머니죠.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위대한 자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유품을 정리한 겁니다. 정리하는데 편지가 나온 거예요. 에디슨은 바보다고. 11년 생활에 이런 멍청이는 처음 본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편지한 걸 보고 얼마나 에디슨이 울었는지.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다고. 위대한 사람들은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열정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학습 전응하라고 음악에 소질 없다고. 그런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다 꽃을 피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정.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아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전기기관차라는 게 있잖아요. 전기기관차 들어보셨죠? 전기기관차가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물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기관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기관차가 몇 도에 전기기관차가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212도 올라가면 전기기관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몇 도요? 212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란 우리가 이 기관차를 움직여 나가는데 미지근한 물 가지고 미지근한 물 가지고 인생이라는 기관차를 움직여 나가시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미지근한 물 가지고 물이 212도가 태워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전기기관차가 우리 인생이란 이런 기관차를 움직여 나가는데 미지근한 마음 가지고 적당한 마음 가지고 대강 가지고 세상에 바쁜 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내 인생의 기관차를 움직여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210도 같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뭐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많이 맺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열매 저절로 맺어져.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열매가 안 맺어지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셨는데 그런 저절로 나타나지. 저절로. 성령을 받았는데 성격이 지랄 같아?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거야. 성령은 온유한 영이거든.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 성령은 능력의 영이거든. 성령은 영화로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야. 근데 성령 받은데 어떻게 거짓말 수도 없이 하고, 성령 받은데 어떻게 성질머리 더럽게 하고, 성령 받은데 어떻게 거만하고, 양심 역사하고 그런 거지. 진짜 거룩한 영을 받으면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국에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많은 교회들도 교회들도 만났는데 성령 얘기는 어떻게 하고 막 기도한다는 때마다 큰 소리라고 난리하는데 성품을 보면 개차반이야. 개차반이 뭔지 아세요? 개똥이란 말이야. 차반이 똥이야.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어. 온유하지 못해. 성스럽지 못해. 영광스럽지 못해. 예수님의 모습이 안 드러나. 언어에서, 행동에서, 삶에서. 여러분, 오늘 여기 참여한 여러분 진짜 예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복음 증거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천국 안 가보신 분은 몰라.
얼마나 영화로운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북에서 10대 갑부로 살았던 한 여자분이 남한에 넘어왔습니다. 이름이 김옥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큰 부자로 살았어요. 남한에 넘어와가지고 충청도 일사후퇴 때 넘어와가지고 충청도 대학생이랑 연애하다가 결혼하였습니다. 큰 희망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충청도 머스마가 결혼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북의 10대 갑부였던 이 딸이었던 김옥자라는 분은 물 한 번 안 묻혀보고 늘 호강하고 살았는데 와가지고 남편 만나서 생고생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심한 고생. 너무 견디지 못해가지고 죽을 생각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다가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교회 갔더니 펑펑 울다가 펑펑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죽을 생각하다가 이 김옥자라는 분이 갑자기 남편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뀌어져서 성품이 남편이 불쌍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불쌍해져서 남편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 오른손을 붙잡고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한데 술 먹고 신발도 안 벗은 남편이 벌떡 일어났더니 오른쪽 주먹으로 눈탱이를 때려가지고 이 여자분이 오른쪽 눈이 눈탱이가 방탱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왼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얻어맞습니다. 오른쪽 다리 붙잡고 기도하다가 발로 가슴팍을 얻어맞았습니다. 왼쪽 다리 붙잡고 기도하다가 또 맞았습니다. 14일을 맞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맞아도 불쌍하게 생각돼. 옛날 같으면 맞으면 이 인간 그리고 뭐 물동이 갖다 쏟아붓든지 할 건데 성령 받고 그 마음이 없어졌어. 14일째 머리통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래 이년아 교회 나가줄게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 남편이 지금 인사동에서 회계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명한 박장로라고 재정 담당을 22억의 재정 담당을 하는 그런 훌륭한 장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무서운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기도를 통하고 하나님의 진액을 많이 받으셔서 서는 자리마다 하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우리 황금교회가 열매를 많이 맺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이 꽃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우면 향기 맡으러 옵니다. 할렐루야. 물고기에게 먹이 주면 물고기 모여듭니다. 여기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영이 완전히 맑고 깨끗해져서 복된 우리 황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든지 우리 목사님 하실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많이 그냥 읽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에서는요 늘 가슴판에 새기라 뭐 기호로 삼으라 손목에 매라 많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을 가지고 설교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에 말합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곡식을 나게 하고 풀을 돋게 하고 그런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내 말도 그냥 나가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화석류가 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돼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럼 그대로 되는 거야. 치료되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야.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말합니다. 치료되어라. 치료되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으면 그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김석산 목사님이라고 대전 순복음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저 파라과이 칠레 쪽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김석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조영기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 대전에 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원래 순종을 잘해야 되거든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네 맘대로 해라 이러고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원래 대교구장에는 하게 되면 이제 한 3억도 나오고 한 2억 나오는데 그 돈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나와서 대전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개척하다가 어느 날 한 지금부터 15년 한 20년 안 됐을 거예요. 대전에 있는 경찰서를 옮기게 됐는데 그 땅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해. 어마어마한 돈이. 너무 큰 돈이 필요한데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그냥 생찬바람 날리게 그냥 난 너 모른다. 성령님이 너 대전 가라 했다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엎드려 나중에 제가 간증하고 기도한대. 결국은 인수를 해가지고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믿어지는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살았는데 뭐냐면 시편 23편 1절이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 것과 살아있는 말씀은 달라요. 할렐루야. 달라요. 위대한 사람들은 말씀을 깨우쳤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 가지고 성경을 다 풀어헤쳤잖아요. 김석산 목사는 자기 속에 말씀이 완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있었는데 자기를 막 흥분시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시지 않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일산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러 나오는데 전에 있던 교회를 그대로 물려주고 이론 하나 없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큰 건물에 가서 건물 사장을 딱 당당하게 만나가지고 말했습니다. 내 돈 받을 때가 있다. 한 달 후에 내가 돈 받아서 줄게. 구두로 계약하자. 그리고 또 내가 당당하게 말하니까 내가 아이고 이렇게 한 달 후에 돈이 나오는데요 이런 게 아니고 한 달 후에 내가 돈 나와? 내가 받을 게 있어. 구두로 계약합시다니까 그 사람이 역발에 눌려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구두로. 네. 근데 저는 이론도 없었어요. 빈손으로 나왔어. 근데 제가 받을 게 누구냐면 내가 받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게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한 달을 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큰 소리를 쳤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믿고 있는 거야. 믿는데 시간이 가고 있어.
조금씩 불안해. 열흘 지났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20일 가고 있어요. 똥줄이 타기 시작해. 속이 타고 입술이 타고 미치겠어. 근데 그때 주인에게서 전화 왔어. 목사님, 어떻게 좀 돈이 될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말은 했어. 그렇지만 죽을 지경이야. 25일이 됐어요. 아무데도 말할 데도 없고 빌릴 데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일해야 되는데, 기도만 엎드려 하면서 간절히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속이 타고 애간장이 타고 얼굴이 까맣게 되고 정말 힘들어. 또 주인이 전화 왔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여태 한 달이 안 됐잖아요. 난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졌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어요.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 기도했어요. 마지막 날이 됐어요. 12시가 넘었어요. 여기가요, 내가 아니야.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되겠구나. 2시 전인데 주인이 전화 왔어요. 안 받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3시가 됐어요. 4시가 됐어요. 다리가 힘이 완전히 부러지고 오줌이 질금질금 나오려고 그래요. 얼마나 제가 힘들고 초조해졌는지. 4시 한 20분 돼갔어요. 은행 문 닫잖아요. 4시 반이 되면.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화가 하나 온 거예요. 전수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부인이 유방암으로 죽어갈 때 저를 불러서 아주 한 6, 7개월 전에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고쳐지지 못하고 죽었는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기도한 날 이 부인이 천사를 만났대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죽고하면서 유언을 남겼어. 일산에 이제 땅이 막 팔리고 신도시 될 때 돈이 나오면 목사님께 3천만 원만 헌금해줘. 이런 거예요. 근데 그날 돈이 나온 거야. 4시 20분에. 그래서 나한테 전화 와서 3천만 원 보내드릴게.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생각도 못하고, 그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 그때까지는 거기서 돈 나온다는 것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 하나님이 그 일을 해서 만나주신지 나는 몰랐어. 그리고 기도받고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3천만 원 4시 30분 되기 전에 입금이 됐어요. 아멘. 내가 주인에게 큰 소리치러 올라갔어.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봤느냐고 이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진액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액을 무한정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의 진액에 무한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진액을 무한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진짜로 엉터리 같은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날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하늘에서 영광이 임하여도 그것마저도 고맙고, 나 같은 천한 인간에게 이런 영광을 주십니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날마다 그렇게 되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감사가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기적이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역사가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안에서